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돈도 포함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밥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8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참 중요하지요. 먹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밥만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밥만 동의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밥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밥만 있으면 된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 구성의 근본이 돈입니다. 돈으로 가치와 의미가 결정되는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더욱이 물물 교환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교환 수단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오늘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은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밥을 위한 기도이지요. 앞서 설명했다시피 밥만으로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밥을 위한 기도를 배우는 것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의 제기를 합니다. 주님, 밥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이의 제기 기도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들리는군요. 기도는 기도일 뿐, 기도는 현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현실을 모르시는 주님이신 듯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가르치신 기도가 현실성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에서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축도 투자도 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밥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인데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항변이 설득력이 있어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실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함입니다. 이 땅의 개념과 경험으로 이해하고 적용하자고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함입니다. 오히려 현실을 통치하시는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현실성을 외면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실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것 또한 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는 마태복음 6장 안에 담게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현실성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실은 너의 현실을 다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의 결론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현실성이신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정하는 것과 염려하지 않는 삶은 비례관계입니다. 인정할수록 염려는 사라집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염려는 커져만 갑니다. 그렇다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매일 매순간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오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믿는 기도이기에 동시에 내일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기도이니 내일의 염려도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지 않는 기도이지만 내일을 위한 양식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라는 말을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나와 내 가족의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오늘의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갖고 있는 성격은 무엇인가요?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들이 누구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에는 매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는 엄청난 양의 양식이 곳간에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끄러움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을 매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게 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나누라고 하신 말씀이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말씀인 것을 외면한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더욱이 나눌 기회를 충분히 주셨음에도 지속적으로 외면했다는 사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와 함께 두 가지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는 검소하게 살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갖되 필요 이상의 것은 줄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필요한 것 외에는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이웃의 가난을 덜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의 밥을 위한 기도는 현실성을 담은 기도이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리키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첫 번째 유혹이 밥이었습니다. 이 유혹에 답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입니다. 이는 밥의 필요성과 함께 하나님의 밥인 말씀 또한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밥은 육체를 위한 밥이지만 말씀은 영혼을 위한 밥입니다. 사실 영적인 것이 결핍된 육체는 결핍의 삶이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렇습니다. 육체를 위한 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한 밥이 없으면 삶은 매우 비참해집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위한 밥 또한 육체를 위한 밥과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은 진정한 현실성이 됩니다. 그런데 영혼의 밥에 관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밥이라는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당연히 육체를 위한 밥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밥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밥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약속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일을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거룩한 주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위험한 기도입니다. 매일 오늘의 양식까지만 기도하라고 하시니 말입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안정된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오늘의 양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통장 잔고가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연금이 적고 보험 든 것이 적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가 큰 것에 은혜가 큰 법입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외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밥인 말씀은 몽땅 공짜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가도,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욕먹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감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곳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말씀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맡기십시오. 부디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의 양식을 충분히 주심에도 늘 염려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오늘의 충분한 양식이 이웃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시는 주님의 뜻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